창세기 8장 13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또 이 음성 파일을 듣고 은혜 받을 우리 성도들에게도 오늘 하루가 은혜와 또 기쁨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생각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 사실 생각해보면 단순한 말씀을 읽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땅이 말랐다는 음성이 들려오나요? 땅이 말랐대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늘 이 땅 속에서 살아가니까 이게 마른 땅이 소중한지를 몰라요. 도시에서 아스팔트만 밟고 있다가 이 산 속에 약간 퇴화되고 푹신푹신한 땅을 밟기만 해도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상쾌하던데요, 저는요. 사실 이 진흙 같은 곳에서 땅을 밟기만 해도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아울리치 일주일 동안 해외 나갔다 와도 한국에 내려와서 한국의 땅을 밟는 순간 어때요? 감격이 있잖아요. 예, 아울렛이 다녀옵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땅을 밟는 순간 사람 감격이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노아가 그 혼란과 물이 가득 차서 수많은 것들이 다 쓸려 내려갔습니다. 정말 다시 내가 땅을 밟을 수 있을까? 또다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을까? 왜 고난과 절망이 없었겠습니까? 왜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근데 오늘 마침내 또다시 땅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그 은혜를 얻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또다시 내가 경험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처음에 받았던 그 뜨거운 첫사랑의 감격을 내가 또다시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 어느덧 신앙생활이 다 습관이 돼가지고 새벽이 되면 나도 모르게 잠이 깨고, 네, 죄송합니다. 예. 의지적으로 깨지 않고 어떻게 자동적으로 깨겠습니까? 이렇게 습관적으로 어쩌면 신앙생활하고 있는 또 다른 나에게 하나님 또다시 제가 그 성령 충만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 감격한 감격스러운 은혜를 내가 다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도 여러분 뜨거우세요? 뜨거우세요? 네, 할렐루야. 예. 세 분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약간 미지근하다고 사인하셨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 이 긍휼함, 이 은혜를 어떻게 내가 다시 회복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다시 회복된 자비는 더 은혜롭고 더 감동적이에요. 처음에 내가 받았던 은혜, 사실 하나님 믿을 때 잘 못 모르고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그냥 다시 말하면 그냥 막 뛰어다녔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신호애락을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꼭 이런 말 죄송합니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다시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이제 다 이런 감격과 은혜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 물을 다 마르게 하시고 땅을 보여주신 것처럼 내가 그렇게 다 모든 거 끝났다고 생각한 나에게 은혜와 소망과 긍휼하심으로 다가오시는 주님, 감격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가 내가 버림받은 것 같고 내가 잊혀진 것 같아 보이는 그곳까지도 하나님이 여전히 기억하시고
또 마른 땅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이것을 놓치지 않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수많은 눈물이 흘러서 젖어 있는 그곳에 하나님 그것을 마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남편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내 삶의 문제, 사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눈물로 흘려서 마르지 못하는 내 삶의 고난의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리를 하나님이 어느 날 마르게 하시고 다시 긍휼을 베푸시고 다시 땅을 듣게 하시고 다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예비되어 있다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고난의 자리를 내가 마르게 하시겠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이 새벽에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심판의 자리를 다 걷어버리시고 다시 긍휼함의 그 자리로 우리를 내보내셔서 또다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전보다 더 복되게, 더 소망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역사가 있다는 것, 오늘 땅이 말랐다는 그 음성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넣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601년 첫째 달, 곧 600일 1월 1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달 곧 초하루 날에 땅이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그래서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보니까 지면에서 물이 거쳤다 그랬습니다. 이제 물이 다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자, 이러면 어떻게 해요? 물이 빠져나갔으니까 빨리 뛰어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이 없는데요, 이제요. 얼마나 이 안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까? 얼마나 힘겨운 시간이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노아는 나가지 않아요. 왜냐면 오늘 두 번째 14절에 땅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나오라는 말씀이 아직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시선으로는 땅이 마른 것 같아서 나는 빨리 그곳에 뛰어들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실 1월 2일 날 땅이 마른 것 같이 보이는데 2월 27일까지 밖으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답답할까요? 얼마나 떠나고 싶었을까요? 그 안에 타봐야 알죠. 노아의 방주에 타고 내가 그걸 경험했다면 여러분 물이 거쳤으면 빨리 나가고 싶을 거예요 아마. 왜 그 안에 하루라도 더 있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보다는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더 고려하시는 분이세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습니다. 무엇인가 내 생각대로 좀 더 하고 싶은 욕망이 내 안에 왜 없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너에게 과연 유익한 것이냐? 주님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사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도 가끔 제 생각대로 하고 싶을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묻어요. 너 그것이 너에게 유익한 것이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그 너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 좀 더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땅이 마르기도 전에 나는 나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내게 다시 긍휼을 보이시고 너에게 분명히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기다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다라는 걸 저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는 부흥, 하나님이 이루시는 은혜가 너무 큰 것이야. 우리는 내가 이루려고 애쓴 적이 왜 없습니까? 내가 이루려고 했던 부흥들, 내가 회복시켜보려고 했던 수많은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내가 다 하나님 제 힘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 상처들을 치유하시고 여기에 은혜를 부으시고 주님 부흥의 희망을 이곳에 보여달라고 주를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들이 크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장 선한 때를 왜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할 때가 어딘지를 왜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을 대마하고 기다리는 거죠. 사실 교회적으로 보면 우리는 건축을 위해서 오랜 시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사람의 뜻을 이루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필요한 때를 기다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유익할 때가 언제인지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 무리하게 진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곳에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우셨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건축의 문제뿐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은혜와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누구보다도 우리를 가장 유익하게 하시며 행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좀 더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때 우리를 땅을 밟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할 때 판단되실 때 우리를 세상에 다시 내어놓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는 물이 다 끝난 것 같고 다 마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오라고 말씀하셔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여전히 그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르시되 너와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와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하는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새 은혜를 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줄을 믿습니다. 나가자 하는 말이 아니에요. 말을 잘 들으세요. 나가자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나오라. 이 나오라는 말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야 이제는 안전해. 이제 나와라. 야 거기서 너 그만 두려워해. 떨고 있지 마. 이제 나와도 된다. 하나님 말씀이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이 안에서 내가 나가자라고 내가 떨쳐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손길이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를 그만큼 가장 강력하게 보호하시면서 가장 귀한 때와 가장 귀한 시간들을 주님 아셔서 우리를 내보낼 때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 새벽에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시 한번 결심합시다. 우리가 깊이 이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길 기다리십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래야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셔야 돼.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을 때 너무 그걸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고 나의 마음을, 나의 관심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깊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기만 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산신령처럼 말씀하는 것은 아니지만 깨닫게 하시잖아요. 묵상케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케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식은 여러 가지예요.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잖아요. 때로는 아프게 하시잖아요. 다양하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이 새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고요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붙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냉랭해버린 그 땅, 아무것도 없은 그 땅에 다시 하나님의 감사의 예배를 쌓아야 되고 소망의 땅을 쌓아야 하는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만약 우리가 이 땅을 나가는데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또다시 나의 계획만을 가지고 세상을 나갈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깊이 묻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 제게 마음속으로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내어놓으신 하나님께서 그걸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음성을 제가 언제나 그 마음을 확신해 주세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에요. 결국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행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지만 하나님께 묻고 행할 때마다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한 준비를 우리에게 갖추신다는 믿음을 제 가운데 언제나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고 행할 수 있는 은혜와 준비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시간이 되면 땅에 내어놓을 것이고 새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와서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첫 번째 일이 노아에게 있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입술로 말씀해 보세요. 자,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제사 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저에게 새벽 5시를 깨워주시는 우리 집사님. 네. 띵동 5시입니다. 제가 바로 나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경각심을 갖게 하려고 사실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예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성경에 하나님이 아까 나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너 나가서 제일 처음에 예배드려라 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가장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누가 나오라고 누가 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제일 먼저 드릴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예배예요. 이것이 예배의 감격이에요.
자발적인 것이에요. 누가 억지로 끌고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깨우세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여러분 예배의 감격을 기다리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감격이 회복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의 찬양이 달라져요. 여기 콰이어가 열심히 찬양을 한다고 찬양을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바 은혜가 커서 내가 건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은 거예요. 물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의 시간과 헌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예배의 감격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있는 사람이 자원하여, 하나님의 명령이 없음에도 자원하여 긍휼함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께 자진하여 드리는 감사함이 얼마나 큰가.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예배의 감격이 우리 예배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기쁜 것이죠. 내가 자유의지에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주님 기뻐하시죠. 그래서 노아는 이제 이 냉랭하고 황폐해버린 세상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여러분 잘 묵상하세요. 예배의 감격을 회복한 사람이 얼어버린 땅, 냉랭한 땅, 모든 것을 잃어버린 땅에 다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소망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많아지는 것이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감격과 예배로 채워진 사람이 그 세상을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마다 은혜 받고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의 감격을 누린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사람이 여러분의 직장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이고 말씀합니다. 냉랭한 세상에서 만만히 우리가 그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직 예배의 감격으로 채워진 사람이 세상 속에 가야 여기서 변화가 있고 그 세상에 생명력을 낳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제단을 먼저 쌓은 너와 그런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자가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열고 하나님과 함께 주일을 열어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기에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정결한 것을 구별하여 예배드리는 노아를 쳐다보십시오. 제물을 드리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거기 정결하지 않은 것, 모난 것, 쓸모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에요. 그 소중한 것,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1년여를 이 배 안에서 지냈는데 이것 중에서 무엇인가 꺼내서 하나님께 먼저 드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가 이 생명들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까? 근데 이 그중에서 정결한 것을 골라서 하나님 여기 보니까 너 다 나가서 끌어내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양 한 마리가 소중한 거잖아요. 이게 몇 마리 없는데 얘네들 빨리 잘 키워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미천이잖아요. 이게 몇 마리, 7마리밖에 더 있어요. 정결한 거 7쌍 들어갔는데 이 중에서 한 쌍 끌어낸다는 게 7분의 1을 드린 거야 하나님께요. 이 중에서 뭘 들여서 하나님께 이 정결한 것을 올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정결한 걸 골랐다는 것, 가장 부정하지 않은 것.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제물은 부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냥 제물을 드리는 것만 끝나는 거죠. 여러분 예물 그냥 봉투에 넣어서 드렸다고 끝난 것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그 안에 정결한 여러분의 신앙과 마음이 올려져야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예물이에요. 맥주감사절이 주일날 다가오는데 여러분 정결함을 여러분의 예물 속에 담아보십시오. 하나님 향한 사랑, 조금도 인색하지 않다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인색함을 보이지 않고 감격과 기쁨을 내고 드릴 수 있는 은혜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소망이 아닙니까? 더 나아질 때까지 연기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격할 수 있는 하나님 지금은 좀 형편이 어려워서 좀만 참아주세요. 제가 더 나아질 때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겠습니다. 예물 드리는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재물이 필요해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정결하게 감격과 은혜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예물을 드리는 자세를 깊이 잘 묵상하셔야 합니다. 예물을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연락받지 않는 예물을 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정결한 예물, 없는 중에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 적은 중에 하나님을 더 섬기는 일이 더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낭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고 그 정결한 물질과 재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실 때 어떠한 역사와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예배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하는 겁니다. 오늘 노아는 경건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의로운 마음으로 노아가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빌어서 복된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하시죠?
다시는 내가 이 모든 것이 물에 잠기지 않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약속을 그냥 얻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장 정결한 것을 드리고 가장 감격의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그래서 마침내 그것을 취하셨을 때 오늘 시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셨을 때 그 중심에서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룩한 예배가 드려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선포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예배를 드리고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세요? 어떤 약속을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오늘 이 창세기 8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대면하시는가를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깊이 마음속에 새겨지길 바랍니다. 물론 이 노아의 제사는 그리스도의 제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의 모형이요 상징입니다. 참으로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 향기를 받으셨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헌신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만 은혜를 나누고 묵상해 봅시다. 우리는 이 방주에서 나와야 한다는 걸 놓치지 마십시오. 아무리 방주가 안전해도 방주의 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만 머물고 싶으시죠? 그러면 세상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 내보내세요. 여기서 왜 은혜를 주십니까? 세상을 내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영적인 자녀들을 낳아야 합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황폐하고 냉랭하고 식어버린 땅을 여러분 보세요. 탄식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이 세상에 은혜 받은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 나가셔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노아에게 문을 열고 나가라 말씀하십니다.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노아가 세상에 나가서 할 일이 무엇인가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내가 응급실에 실려가는 한이 있어도 세상에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병원에 있는 환자가 몸이 완벽하게 다 나왔는데 거기서 계속 기다리겠습니까? 나왔다고? 태어나지 않겠어요? 자 이제 태어나라는 소리만 듣기 싶어 하는 게 병원에 있는 환자잖아요. 몸이 좀 불편해도 나가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잖아요. 다시 나가야 되잖아요. 거기가 가장 물론 안전하겠죠. 병원 의사가 있고 나를 돌봐줄 사람이 있으니까 아마 병원 침실이 가장 안전할 거요. 그러나 그는 세상에 나와야 하는 것이다. 다시 응급실에 실려가는 한이든 나와야 하는 것이 그의 목표잖아요.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십시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부으시는 새 약속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교회 지체들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은혜와 성령 충만한 기쁨을 받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세기 8장 13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또 이 음성 파일을 듣고 은혜 받을 우리 성도들에게도 오늘 하루가 은혜와 또 기쁨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 사실 생각해 보면 단순한 말씀을 읽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땅이 말랐다는 음성이 들려오나요? 땅이 말랐대요. 생각해 보면 우리는 늘 이 땅 속에서 살아가니까 이게 마른 땅이 소중한지를 몰라요. 도시에서 아스팔트만 밟고 있다가 이 산 속에 약간 퇴화되고 푹신푹신한 땅을 밟기만 해도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상쾌하던데요, 저는요. 사실 이 진흙 같은 곳에서 땅을 밟기만 해도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아울리치 일주일 동안 해외 나갔다 와도 한국에 내려와서 한국의 땅을 밟는 순간 어때요? 감격이 있잖아요. 아울리치 다녀옵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땅을 밟는 순간 사는 감격이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그 혼란과 물이 가득 차서 수많은 것들이 다 쓸려 내려갔습니다. 정말 다시 내가 땅을 밟을 수 있을까? 또다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을까? 왜 고난과 절망이 없었겠습니까? 왜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근데 오늘 마침내 또다시 땅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그 은혜를 얻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또다시 내가 경험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처음에 받았던 그 뜨거운 첫사랑의 감격을 내가 또다시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 어느덧 신앙생활이 다 습관이 돼가지고 새벽이 되면 나도 모르게 잠이 깨고, 죄송합니다. 의지적으로 깨지 않고 어떻게 자동적으로 깨겠습니까? 이렇게 습관적으로 어쩌면 신앙생활하고 있는 또 다른 나에게 하나님 또다시 제가 그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 감격스러운 은혜를 내가 다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도 여러분 뜨거우세요? 뜨거우세요? 할렐루야. 세 분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약간 미지근하다고 사인하셨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 이 긍휼함, 이 은혜를 어떻게 내가 다시 회복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다시 회복된 자비는 더 은혜롭고 더 감동적이에요. 처음에 내가 받았던 은혜, 사실 하나님 믿을 때 잘 못 모르고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그냥 다시 말하면 그냥 막 뛰어다녔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신호애락을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꼭 이런 말 죄송합니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다시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이제 다 이런 감격과 은혜가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 물을 다 마르게 하시고 땅을 보여주신 것처럼 내가 그렇게 다 모든 거 끝났다고 생각한 나에게 은혜와 소망과 긍휼하심으로 다가오시는 주님, 감격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가 내가 버림받은 것 같고 내가 잊혀진 것 같아 보이는 그곳까지도 하나님이 여전히 기억하시고 또 마른 땅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이것을 놓치지 않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수많은 눈물이 흘러서 젖어 있는 그곳에 하나님 그것을 마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남편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내 삶의 문제, 사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눈물로 흘려서 마르지 못하는 내 삶의 고난의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하나님이 어느 날 마르게 하시고 다시 긍휼을 베푸시고 다시 땅을 듣게 하시고 다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예비되어 있다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고난의 자리를 내가 마르게 하시겠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이 새벽에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심판의 자리를 다 걷어버리시고 다시 긍휼함의 그 자리로 우리를 내보내셔서 또다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전보다 더 복되게, 더 소망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역사가 있다는 것, 오늘 땅이 말랐다는 그 음성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넣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601년 첫째 달, 곧 600일 1월 1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달 곧 초하루 날에 땅이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그래서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보니까 지면에서 물이 거쳤다 그랬습니다. 이제 물이 다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자, 이러면 어떻게 해요? 물이 빠져나갔으니까 빨리 뛰어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이 없는데요, 이제요. 얼마나 이 안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까? 얼마나 힘겨운 시간이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노아는 나가지 않아요. 왜냐면 오늘 두 번째 14절에 땅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나오라는 말씀이 아직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시선으로는 땅이 마른 것 같아서 나는 빨리 그곳에 뛰어들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실 1월 2일 날 땅이 마른 것 같이 보이는데 2월 27일까지 밖으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답답할까요? 얼마나 떠나고 싶었을까요? 그 안에 타봐야 알죠. 노아의 방주에 타고 내가 그걸 경험했다면 여러분 물이 거쳤으면 빨리 나가고 싶을 거예요 아마. 왜 그 안에 하루라도 더 있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보다는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더 고려하시는 분이세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습니다. 무엇인가 내 생각대로 좀 더 하고 싶은 욕망이 내 안에 왜 없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너에게 과연 유익한 것이냐? 주님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사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도 가끔 제 생각대로 하고 싶을 때가 왜 없겠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묻어요. 너 그것이 너에게 유익한 것이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그 너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 좀 더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땅이 마르기도 전에 나는 나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내가 다시 긍휼을 보이시고 너에게 분명히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기다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다라는 걸 저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는 부흥, 하나님이 이루시는 은혜가 너무 큰 것이야. 우리는 내가 이루려고 애쓴 적이 왜 없습니까? 내가 이루려고 했던 부흥들, 내가 회복시켜보려고 했던 수많은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내가 다 하나님 내 힘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 상처들을 치유하시고 여기에 은혜를 부으시고 주님 부흥의 희망을 이곳에 보여달라고 주님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들이 크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장 선한 때를 왜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한 때가 어딘지를 왜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을 대마하고 기다리는 거죠. 사실 교회적으로 보면 우리는 건축을 위해서 오랜 시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사람의 뜻을 이루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필요한 때를 기다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유익할 때가 언제인지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 무리하게 진행하는 거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곳에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우셨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건축의 문제뿐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은혜와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누구보다도 우리를 가장 유익하게 하시며 행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좀 더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때 우리를 땅을 밟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할 때 판단 주실 때 우리를 세상에 다시 내어놓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는 물이 다 끝난 것 같고 다 마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오라고 말씀하셔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여전히 그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르시되 너와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와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새 은혜를 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줄을 믿습니다. 나가자 하는 말이 아니에요. 말을 잘 들으세요. 나가자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나오라. 이 나오라는 말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야 이제는 안전해. 이제 나와라. 야 거기서 너 그만 두려워해. 떨고 있지 마. 이제 나와도 된다. 하나님 말씀이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이 안에서 내가 나가자라고 내가 떨쳐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손길이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를 그만큼 가장 강력하게 보호하시면서 가장 귀한 때와 가장 귀한 시간들을 주님 아셔서 우리를 내보낼 때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 새벽에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시 한번 결심합시다. 우리가 깊이 이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길 기다리십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래야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셔야 돼.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을 때 너무 그걸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고 나의 마음을, 나의 관심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깊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기만 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산신령처럼 말씀하는 것은 아니지만 깨닫게 하시잖아요. 묵상케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케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식은 여러 가지예요.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잖아요. 때로는 아프게 하시잖아요. 다양하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이 새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고요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붙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냉랭해버린 그 땅, 아무것도 없은 그 땅에 다시 하나님의 감사 예배를 쌓아야 되고 소망의 땅을 쌓아야 하는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만약 우리가 이 땅을 나가는데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또다시 나의 계획만을 가지고 세상을 나갈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깊이 묻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 제게 마음속으로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내어놓으신 하나님께서 그걸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음성을 제가 언제나 그 마음을 확신해 주세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에요. 결국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행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지만 하나님이 묻고 행할 때마다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한 준비를 우리에게 갖추신다는 믿음을 제 가운데 언제나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고 행할 수 있는 은혜와 준비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시간이 되면 땅에 내어놓을 것이고 새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와서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첫 번째 일이 노아에게서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입술로 말씀해 보세요. 자,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제사 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저에게 새벽 5시를 깨워주시는 우리 집사님. 네. 띵동 5시입니다. 제가 바로 나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경각심을 갖게 하려고 사실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예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성경에 하나님이 아까 나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너 나가서 제일 처음에 예배 드려라 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가장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누가 나오라고, 누가 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제일 먼저 드릴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예배예요. 이것이 예배의 감격이에요. 자발적인 것이에요. 누가 억지로 끌고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깨우세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여러분 예배의 감격을 기다리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감격이 회복되게 가지고 축원합니다. 예배의 찬양이 달라져요. 여기 콰이어가 열심히 찬양을 한다고 찬양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바 은혜가 커서 내가 건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은 거예요. 물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의 시간과 헌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의 감격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있는 사람이 자원하여, 하나님의 명령이 없음에도 자원하여 긍휼함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께 자진하여 드리는 감사함이 얼마나 큰가.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예배의 감격이 우리 예배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기쁜 것이죠. 내가 자유의지에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주님 기뻐하시죠. 그래서 노아는 이제 이 냉랭하고 황폐해버린 세상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여러분 잘 묵상하세요. 예배의 감격을 회복한 사람이 얼어버린 땅, 냉랭한 땅, 모든 것을 잃어버린 땅에 다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소망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많아지는 것이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감격과 예배로 채워진 사람이 그 세상을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마다 은혜 받고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의 감격을 누린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사람이 여러분의 직장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이고 말씀합니다.
냉랭한 세상에서 만만히 우리가 그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직 예배의 감격으로 채워진 사람이 세상 속에 가야 여기서 변화가 있고 그 세상에 생명력을 낳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제자를 먼저 쌓은 너와 그런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자가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열고 하나님과 함께 주일을 열어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기에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정결한 것을 구별하여 예배드리는 노아를 쳐다보십시오. 제물을 드리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거기 정결하지 않은 것, 모난 것, 쓸모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에요. 그 소중한 것,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1년여를 이 배 안에서 지냈는데 이것 중에서 무엇인가 꺼내서 하나님께 먼저 드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가 이 생명들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까? 근데 이 그중에서 정결한 것을 골라서 하나님 여기 보니까 너 다 나가서 끌어내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양 한 마리가 소중한 거잖아요. 이게 몇 마리 없는데 얘네들 빨리 잘 키워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미천이잖아요. 이게 몇 마리, 7마리밖에 더 있어요. 정결한 게 7쌍 들어갔는데 이 중에서 한 쌍 끌어낸다는 게 7분의 1을 드린 거야 하나님께요. 이 중에서 뭘 들여서 하나님께 이 정결한 것을 올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정결한 걸 골랐다는 것, 가장 부정하지 않은 것.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제물은 부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냥 제물을 드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죠. 여러분 예물 그냥 봉투에 넣어서 드렸다고 끝난 것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그 안에 정결한 여러분의 신앙과 마음이 올려져야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예물이에요. 추감사절이 주일날 다가오는데 여러분 정결함을 여러분의 예물 속에 담아보십시오. 하나님 향한 사랑 조금도 인색하지 않다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인색함을 보이지 않고 감격과 기쁨을 내고 드릴 수 있는 은혜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소망이 아닙니까? 더 나아질 때까지 연기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격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지금은 좀 형편이 어려워서 좀만 참아주세요. 제가 더 나아질 때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겠습니다. 예물 드리는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재물이 필요해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정결하게 감격과 은혜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예물을 드리는 자세를 깊이 잘 묵상하셔야 합니다. 예물을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연락받지 않는 예물을 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정결한 예물 없는 중에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 적은 중에 하나님을 더 섬기는 일이 더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낭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고 그 정결한 물질과 재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실 때 어떠한 역사와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예배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하는 겁니다. 오늘 노아는 경건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의로운 마음으로 노아가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빌어서 복된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하시죠? 다시는 내가 이 모든 것이 물에 잠기지 않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약속을 그냥 얻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장 정결한 것을 드리고 가장 감격의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그래서 마침내 그것을 취하셨을 때 오늘 시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중심에서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룩한 예배가 드려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선포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예배를 드리고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세요? 어떤 약속을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오늘 이 창세기 8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대면하시는가를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깊이 마음속에 새겨지길 바랍니다. 물론 이 노아의 제사는 그리스도의 제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의 모형이요 상징입니다. 참으로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 향기를 받으셨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헌신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만 은혜를 나누고 묵상해 봅시다. 우리는 이 방주에서 나와야 한다는 걸 놓치지 마십시오. 아무리 방주가 안전해도 방주의 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만 머물고 싶으시죠? 그러면 세상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 내보내세요. 여기서 왜 은혜를 주십니까? 세상을
내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영적인 자녀들을 낳아야 합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황폐하고 냉랭하고 식어버린 땅을 여러분 보세요. 탄식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이 세상에 은혜 받은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 나가셔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노아에게 문을 열고 나가라 말씀하십니다.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노아가 세상에 나가서 할 일이 무엇인가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내가 응급실에 실려가는 한이 있어도 세상에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병원에 있는 환자가 몸이 완벽하게 다 나왔고 거기서 계속 기다리겠습니까? 나왔다고? 태어나지 않겠어요? 자, 이제 태어나는 소리만 듣기 싶어 하는 게 병원에 있는 환자잖아요. 몸이 좀 불편해도 나가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잖아요. 다시 나가야 되잖아요. 거기가 가장 물론 안전하겠죠. 병원 의사가 있고 나를 돌봐줄 사람이 있으니까 아마 병원 침실이 가장 안전할 거요. 그러나 그는 세상에 나와야 하는 것이야. 다시 응급실에 실려가는 한이든 나와야 하는 것이 그의 목표잖아요.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십시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부으시는 새 약속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교회 지체들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은혜와 성령 충만한 기쁨을 받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동한 일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